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어제까지 이 성전 건립 그 결산을 다 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고 전부 지으면 대구시 1년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금이 들어가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정도 크기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성막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백성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이 정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복인데 그게 이름이 에봇인데 그 에봇을 오늘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술자에게 오홀리압에게 부살렐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만드는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오홀리압 보고 다 하라 해놨는데 이 단지파가 유다 지파보다가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결국은 유다 지파 부살렐이 다 총 책임을 지고 오홀리압은 그 정교한 수에 놓는 것과 또 뭐를 했죠? 조각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오홀리압이 했다고 결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산을 할 때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령한 거하고 조금씩 달라진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다 그렇게 세 번이나 얘기하고 내일도 에봇 말고 필요한 걸 쭉 얘기하는데 마무리하는데 내일 묵상할 때 그 22절부터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우연히 됐다든가 누구의 기술로 됐다든가 누가 그때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그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약에 누가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또 누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누가 내가 다 했어 이래도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하라고 했는 거 해놓고 저렇게 하면 충이 먹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 기독인의 그 신앙관이죠. 아무리 잘했다 해도 와 신의 목소리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못하면 너희는 인간이 나지 않은만 못해 이런데 나지 않은만 못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잘난 사람 아주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실력 좋고 어부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나지 않은만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독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이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다 명령했는데 언제 명령했다고 자꾸 네 하나님 명령했다고 그러냐? 잘 생각해봐라.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바다 내려온 게 그거였지 않느냐? 그때 말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그때 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다 해놓고 다시 돌이켜봐라. 그때 말했는 게 틀린 게 있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를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색입니까?
삼색실이죠. 삼색실. 청자홍. 이게 삼색실인데 왜 꼭 그거를 해야 됩니까?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색이 변색이 없고 또 물이 잘 들고 색깔이 선명하고 뭐 지금처럼 뭐 색깔이 아주 화려하게 색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염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변하지 않는 색이 있었던 거죠. 특히 자색은 그 왕들만 있는 이 왕들을 입는 색이었기 때문에 조개에서 나오는 색인데 이게 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팔렸죠. 그래서 아주 비싼 비단에만 자색을 염료를 사용해라. 왜냐하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자색에다가 비단에다가 자색을 염색하게 되면 뭡니까? 자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주. 그게 방 보따리 장사 중에서 자주색 비단을 안 가지고 다니면 그건 가짜죠. 그건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천을 살 수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인데 이 부자 장사가 부자죠. 아무나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싼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청색, 홍색 이것도 이제 염료가 이제 그런 게 옛날에 변하지 않는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거나 삼색 실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랬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 앞에서도 말해요. 아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그 아들을 위해서도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말하고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예복을 입어야 되고 특히 아론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에봇을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입던 옷은 대를 물려줘서 입습니다. 그 아론이 죽으면 그걸 이렇게 아들이 물려받아서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은 뭐 모릅니다만은 뭐 박사학위 가운이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을 입혀가지고 관 속에 넣는다든가 뭐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 옷은 지가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제사장 옷은 누가 가져가요?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대를 물려서 이제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그러니까 에봇은 몇 가지 색입니까? 오색실이요. 오색실. 금색실도 금으로 짜니까 금색실이죠. 금색이고 청자홍, 가는 배실, 배가 백색이라고 하면 백색. 그래서 5가지 색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아주 정교한 거하고 대충 한 거는 어떻게 달라요? 꼼꼼하고 빈틈이 없고 튼튼하고 그런 거죠. 두껍고 실제로 이게 여러 번 읽어보면 그게 갑옷이나 마찬가지. 무겁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금실로 만들었으니까 무겁고 튼튼하고 또 갑옷 입는 것처럼 앞이 이렇게 단추 채우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머리 끼워 넣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완전 무장하는 그런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잠옷을 입고 선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고 정교하게 짜고 이게 지금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반복해 하는 거예요. 색깔 얘기하고 색깔을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세색만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금실과 배실 넣어가지고 5색을 만들었다가 3절에서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정교하게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금은 이 연성이 좋아서 금실을 만듭니다. 이 금실을 너무 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약에다가도 금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금이 그 실로 만들어서 에봇을 짤 때 짰다 하는 거고, 4절 읽어봅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고, 이 에봇을 입으면, 갑옷 같은 게 입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깨바지가 있는데, 어깨바지 이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호마노 2개가 생각나죠? 어깨바지에 딱 이렇게 금태를 깎아서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어깨바지 2개 한쪽에 6 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도장을 새길 때처럼 그렇게 섞여 있는 6개의 두 보석 호마노 2개가 양쪽 어깨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여기는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여긴 지금 오늘 얘기는 그 어깨바지 보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앞에 12보석을 얘기하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읽어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실,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못 칠했네요. 거기 똑같이 말을 하는데 여기는 뭐가 다릅니까? 띠가 허리띠를 말하는데, 허리띠가 원래는 이게 벨트를 우리 맸다가 풀었다 이래야 되는데 아예 붙여가지고 에봇에 붙여가지고 이걸 끼우는 식으로 옷을 입으니까 사실 띠가 필요 없는데, 띠를 똑같은 천으로 해가지고 아예 붙여가지고 에봇에 붙여가지고 띠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도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명령했는 대로 만들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또 마노를 깎아 금태를 늘려 두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금세 새긴. 여기서 이제 그 말하고 있네요. 호마노에다가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6지파 이래가지고 2개를 양쪽 어깨에다가 이제 달았는데, 7절 읽어보죠.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까지 자세하게 적을 필요 없지 않냐? 그대로 그냥 명령한 대로 했더라 이러면 그대로 된 거예요. 뭐 2개를 6지파씩 따로 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다른 데는 막 그렇게 자세하게 하다 왜 어깨 바지만은 그렇게 대충 넘어갑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건 줄 알죠. 근데 도장 새긴 것처럼 이름을 새겼다는 게 뭡니까? 이 양각으로 튀어나오게 새기고 뒤집어 새게, 그거를 이제 도장 새긴 것처럼 이랬다는 거죠. 앞에 12개의 흉패 보석도 그렇게 새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밑에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놨, 이름을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7절 읽어야 되죠. 7절 읽었으니까 8절 읽어야 돼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 에봇과 똑같이 오색 실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거고. 9절 읽어보죠.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2겹이며. 예. 한 뼘 이러면은 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센티미터를 안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허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센티미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규빗은 그러면 뭡니까?
이쪽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길이니까 우리가 우리 길이를 재봐도 한 45cm 되는데 왕의 큐빗으로 하면 이거보다 길죠. 50cm 되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큐빗은 그게 한 뼘 이러면 어른 뼘과 작은 아이들 뼘 다를 텐데 그냥 뭐 평균치 정도 얘기인데 그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뼘이면 크나 적거나 그 비슷하게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뭐하고 같이 에봇하고 똑같은 식으로 짜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다음에 이게 길게 나와요. 길게 반듯하고 10절 읽어봅니다. 그곳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호, 녹보석 이 첫 줄이요. 이게 앞에서 이제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건데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석은 루비를 홍보석이라고 하고 황옥, 녹조옥은 에메랄드라고 해요. 에메랄드. 11절 읽어봅니다.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노며. 예, 예, 이 성유석은 뭐 그냥 성유석이고 남보석은 사파이어인데 뭐 몰라요. 저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름이 들린 것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여 있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내가 써가지고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들어본 거 있는 것만 이렇게 써놨어요. 남보석이 뭐라고요? 사파이어. 홍만호는 다이아몬드. 근데 이 홍만호에다가 누구 이름을 썼을까요? 홍만호에다가 유다 이름을 썼어요. 다이아몬드에다가. 그래서 유다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예. 성은 뭡니까? 홍씨죠. 홍씨. 홍만호. 다이아몬드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셋째 줄은 유박, 백만호, 자수정이에요. 네 번째 보석이 뭐더라? 이러면 알아야 되죠. 홍만호, 다이아몬드. 그러니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다이아몬드. 호박은 알고 백만호도 모르고 자수정은 알죠. 그런데 그렇게 세 번째 줄 쓰고 네 번째 줄 13절 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외곡이라 다 금태를 물렸습니다. 이 넷째 줄에 홍만호가 아니고 호만호입니다. 호만호. 예, 호만호하고 다릅니다. 녹보석하고 벽곡. 다 이름이 12개가 다 이름이 달라요. 다 이런데 도장처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 그 글자를 썼어. 그때는 거울이 없었지만은 만약에 거울 앞에 아니 거울이 없다기보다 그 전신 거울이 없었다 제 생각이 그런 건데 뭐 없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을 성경에서 못 봤을 뿐이지 가서 거울 앞에 딱 서면은 12지파 이름이 똑바로 보이죠. 제사장은 보이지만 그냥 다닐 때는 저게 글자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글자를 그렇게 파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튀어나오기 양각으로 도장 파듯이 그렇게 팔 수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보석에다 이름 써놓은 건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음각으로 파는 거는 있을 수 몇 번 봤어요. 이제 특히 호박 같은 거는 파면 되거든요. 그 얕아가지고 물러가지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요. 호박은 어디서 많이 봐요? 제가 호박은 할아버지 두루마기에 이렇게 둥근 게 있어요. 예, 호박이 그게 달려 있는데 어떤 호박은 그 안에 벌레가 이렇게 옛날 벌레가 들어가서 굳어 있는 거는 값이 비싸다고 해요. 그런 근데 호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건도 많이 보고 다이아몬드도 봐서 알고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는 제가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다른 건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12지파의 이름을 썼는데 그냥 이렇게 그 보석은 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얇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한 다음에 금태를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물리면 금태에다가 고정시키면 딱딱 이렇게 물을 있는데 금태는 잘 안 나타나고 보석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그것만 딱 입으면
칠성 장군이 그 훈장이 아니고 뭐죠? 훈장 맞나요? 훈장 많이 받은 사람은 옆에 색깔이 쭉 나오는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계급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군대 막 사고 또 전쟁에 나갈 사람들만 개수를 하고 또 실제로 싸움을 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여전히 이 아가씨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전 국민이 군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여군들이 항상 총을 들고 있는데 휴가 나와도 그 총과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세관에 들어갈 때도 전부 군인들이 하고 있고 특별히 서비스로 사복을 입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다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14절 읽어봅니다. 이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생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는 지파라는 말은 없었어요. 12아들 이름을 써라 이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12지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지파와 12아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지금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지면 어떻게 하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누구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요셉 이름은 빠지죠. 그러면 12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에봇을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으니까 레위인을 별도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파 이름으로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12아들 이름을 다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이랬는데 이름 곧 12지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처럼 이렇게 14절은 맨 처음에 봤지만 같은 걸로 생각했지만 막상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할 때 두 몫을 요셉에게 주라고 한 야곱의 말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 빼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요셉이 두 지파 장자권을 가지는 것처럼 장자의 모형 모델로 그렇게 두 지파를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은 레위인이라서 좋고 또 시몬 또 그리고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 또 손자지만은 아들 이름으로 지파를 가지게 돼서 좋고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모양은 달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레위인이라야 된다든가 꼭 아들이어야 된다든가가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비교합니다. 딴 사람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촌수가 다른데 학렬이 다른데 파가 다른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으로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15절 읽어보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높은 채로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15절부터는 이제 흉패를 어떻게 착용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패 착용법 1번 흉패 착용은 순금 노건으로 잡아맨다 이렇게 해놨어요. 순금 노건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순금 노건을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흉패를 붙일 때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종일 번제 드리고 들어와가지고 탁 벗으면 살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금으로 치장한 이런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참 제사장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고기 먹고 이런데 실제로 와보면 골아 떨어지고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목사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아들을 서원해서 목사 만들어놨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붙이는데 16절을 읽어봅니다.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여기 16절부터 뒤에까지 20절까지는요 굉장히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오른쪽에 그려놨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보고 이거 읽고 이렇게 하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두 고리를 흉패 끝에 달고 17절 그 따은 두 금삿을 흉패 끝 두 고리에 끼웠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일어났어요. 글쎄 이게 어려운 말이 없는데도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림을 그리지를 못해요. 그림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옆에 위 양쪽 끝 금태에 금고리를 달아야 돼요. 위 끝 금태에다가. 왜냐하면 천에다 달면 무거워서 떨어지죠. 이 그림은 천에다 달게 되어 있지만은 16절을 보면은 금태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금사슬을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그림처럼 해놓으면 보기는 쉽고 그리기는 쉽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 천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금태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금사슬을 연결하고 17절은 연결하는 것은 순금 노건으로 맨다 그런다고 그런 말이고 18절은 두 금고리에 꿰맨 두 순금 노건을 양쪽 어깨바지 금태 고리에 맨다 이런 뜻이 18절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이게 19절을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금고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고리 둘을 흉패 아래쪽 양쪽에다 맸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20절은 또 뭔 말이냐? 20절을 보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가장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달고 이런 둘을 만들어 가지고 어깨바지에도 달고 밑에 에봇 띠에도 달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게 4개를 결국은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복잡하지만 위아래 고리를 그렇게 한꺼번에 정리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을 집어넣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때 그대로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구나. 그러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20절, 21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21절 뭐가 빠졌냐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넣으면 이제 이 흉패의 착용 방법은 다 끝나는 거죠. 2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청색건으로 흉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게 청색건을 얘기하고 싶은데 청색건을 어디다 써요 이러는데 밑에 고리 2개에다가 밑에 고리는 지금 띠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는 흉패 고리가 있고 그럼 2개를 연결할 때 청색건으로 하는데 다른 거는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금건은 이런 거는 짠 매기가 불편하니까 아주 깨매 버립니다. 이제 붙여 놓았지만은 이거는 지금 혹시 이제 아들의 키가 더 큰 게 있다 이러면은 청색건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 길이에 맞춰서 입어야 되죠. 그래서 청색건은 짠 매도록 돼 있는 거고 위에 거는 이렇게 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줘서 참 감사하죠. 누가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려서 또 그리기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할 때 붙여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 그런 일입니다. 14절 가지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아들이니까 무조건 이름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바뀔 수도 있다. 우리는 이름이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유산 상속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몫이 없는 레위가 있고 장자의 몫을 받는 요셉도 그 12명 속에는 들어있다. 그 말을 지금 14절에서 언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이 아들하고 집하고 다른데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일이 닥칠 거다라는 말을, 물론 12지파를 12아들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악을 쓰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라 했고 내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고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 짓는 거 가르쳐 주시고 에봇 만든 거 가르쳐 주시고 입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충 살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름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는 내 멋대로 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피동되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